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21대 총선을 위한 기획 강좌 하나님 나라와 정치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 백종국 교수님께서 첫 번째 강의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특정한 이념에 갇힐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하나의 특정한 이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두려고 하는 것은 마치 아파트 안에 있는 바퀴벌레가 아니라 바퀴벌레 안에 아파트를 가두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인상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한 목사님께서 이번 총선을 정의하면서 체제를 선택하는 선거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거는 그럴 수 있죠. 선거는 체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느 하나의 체제로 가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다양한 체제에 대한 고민들이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풍성한 그 속성들 또 의미들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강의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기독교 사회주의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듣고자 합니다. 기독교 사회주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말 자체가 대한민국의 정황 속에서 굉장히 터부시 되어 있었고 또 다들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용어가 되어 있어서 기독교 사회주의가 우리 안에서 풍요롭게 논의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독교 사회주의와 하나님 나라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더 풍요로운 그런 면면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은퇴 교수님이신 우리 이덕주 교수님 모시고 기독교 사회주의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강의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주 목사입니다. 2년 전까지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한국교회사를 강의하다가 은퇴하고 지금은 조용하게 또 다른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1952년에 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 세대보다 더 강한 반공 교육을 받은 세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반공 그렇게 해서 포스터를 그릴 때도 그렇고 시국 강연에도 그렇고 모든 어쨌든 뿌리 깊게 반공 교육을 받았던, 그래서 공산주의는 절대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고 또 그건 대화도 안 되는 그런 교육을 받았던 세대입니다. 저희 세대의 대학생활 하신 분들이 고민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민주화, 이 독재 체제에서 어떻게 우리 인권, 사회정의 이 문제를 풀어나갈 건가. 그래서 진짜 가열차게 데모도 많이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80년대 이후에 통일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니까 남도 북도 이 독재의 뿌리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거기가 결국은 이념 갈등, 결국 남도 북도 이데올로기를 빌미로 해서 결국 독재 체제를 구축해 왔던, 그렇게 해서 결국 통일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이념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민주화, 통일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좀 했는데 제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진짜 뜻밖의 평양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또 예상치 못했던 그런 초청이었는데 평양에서 역사연구소 쪽에서 손정도 목사 기념 학술 대회를 평양에서 좀 개최하는데 남쪽에서 학자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몸담고 있던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님과 우리 신학대학 교수들 그리고 한국 기독교 역사연구소 교회사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해서 한 10명이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방문하면서 참 저로서는 처음으로 소위 말하면 빨간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속 깊이 빨간 사람들이죠. 아마 제가 만난 분들이 중앙당 역사연구소 분들이기 때문에 주체사상을 연구하신 분들이고
누구보다도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들이죠. 그분들과 이렇게 대화하고 교류했던 그 경험이 저에겐 굉장히 큰 충격도 됐으며 또한 도전도 됐습니다. 이 강의 끝날 무렵에 제가 이제 평양에 올라가게 된 그 계기가 결국 손정도 목사님에 대한 학술 대회, 그 손정도 목사 어떤 분위기에 결국 평양에서 이분에 대한 학술 대회를 할 수 있었던가. 근데 강의 끝부분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평양의 방문 경험이 저한테는 특히 저같이 반공 교육을 받았던 저에게는 이제 민주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통일이라고 하는 과제를 극복해 나갈 때 통일은 좋든 싫든 북쪽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 그렇게 해서 마치 결혼한 부부가 한 집에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물론 연애를 해가지고 서로 이해를 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래서 확답을 받은 다음에 한 가정을 이루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선도 못 보고 집안에서 짝지어주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통일 이후에 한반도도 그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2003년 4월에 평양 갔을 때는 사실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좀 빨리 좀 통일 좀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2005년 봄에 마지막 세 번째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제가 그 기도를 바꿨습니다. 아닙니다. 가급적 늦춰주십시오. 이거 이대로 통일됐다가는 뭐 완전 이건 혼란입니다. 말만 통일했지 정작 통일에 대한 준비를 전혀 안 했던 거죠. 이대로 3파선을 열어놨다가는 대혼란. 독일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경제력을 갖고 그렇게 하면서도 통독된 다음에 30년 가까이 지금까지도 아직 이 내적인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이 좁은 한반도에서 갑자기 어느 날 3파선을 열어놓는다 그랬을 때 이 혼란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도저히 제가. 그래서 이제 2005년에 제가 내려오면서는 가급적 늦춰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었죠. 그랬더니 또 그대로 응답이 되네요. 부시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그냥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고 또 남쪽에는 또 두 번 정권이 바뀌면서 완전히 문을 닫고. 저는 사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몸담고 있었던 감리교 신학대학에 돌아와서 두 개의 학과를 개설했습니다. 하나는 북한교회사. 그러니까 해방 후에 남한교회사는 잘 정리가 됐어요. 근데 북한교회사는 공백입니다. 이거를 좀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통일된 다음에 이걸 복원해 내가야 돼. 그 북한 땅에서 이루어졌던 복음의 선교의 역사를 전혀 몰라요. 북쪽 사람들은. 그리고 해방 후 분단 이후에 북쪽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역사를 했는지 남쪽은 전혀 모르고. 그래서 북한교회사라는 과목을 개설했고, 두 번째는 사실 제가 전공하고 있는 한국 기독교사와는 좀 거리가 먼 과목입니다만 기독교 사회주의 이해라는 과목을 제가 개설했습니다. 좋든 싫든 남쪽은 분단 이후에 자본주의 체제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70년을. 그럼 북쪽은 똑같은 그 시기를 사회주의 체제로 지내왔어요. 남쪽에서 북쪽의 사회주의를 경계하듯이 북쪽에도 남쪽의 자본주의를 경계합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서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우리는 좋든 싫든 70년 동안 사회주의만 경험했던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돼요. 저분들은 자본주의에 대한 이론 공부도 안 했고 경험도 못 했습니다. 남쪽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상대방의 이데올로기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통일을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보고 집안이 어떤 게고 또 만나고 사귀고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결혼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결혼해도 맨날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통일된 다음을 생각할 때 사회주의에 대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해가 너무 안 돼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 사회주의에 대한 공부를 저 자신이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감신대 와서 두 가지 작업을 했는데, 제 동료 교수들이랑 한반도 통일 신학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통일 이후 신학 연구라는 묵구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통일은 될 수밖에 없고 더 돼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건 통일 이후의 신학입니다. 통일 이후의 한반도 신학을
남쪽의 자본주의에 익숙한 신학 가지고는 안 됩니다. 북쪽이 이해를 안 되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북쪽의 사회주의 가지고도 안 돼요. 근달했을 때 통일 이후의 한반도의 신학은 말 그대로 사회주의를 극복하고 자본주의를 극복한 제3의 신학이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동료 교수들이랑 공부하기 시작을 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무쿠지를 한 4권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나름대로 공부한 결과를 기독교 사회주의 산책이라는 자그마한 책자로 제가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내용은 주로 이 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 생소한 걸 공부를 하게 됐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신학대학에서 적어도 대학원 과정에서까지 하신 분들은 혹시 기독교 사회주의라는 이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인들은 거의 생소할 겁니다. 어떻게 기독교와 사회주의가 이게 대화가 같이 매치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물과 기름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독교와 사회주의는 전혀 공존할 수도 없고 또 같이 대화할 수도 없는 그런 별개의 개념으로 많이 이해를 해왔습니다. 사실 기독교 사회주의는요, 제가 만든 용어는 아닙니다. 이미 1848년 19세기 중반부터 유럽의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거는 우리가 잘 공부하고 있어요. 결국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뭐냐? 결국 빈부격차의 문제죠. 그러니까 상위 1%가 전체 부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의 불균형이 결국 사회의 불안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90% 이상의 이 빈민층, 그리고 아주 극소수의 부유층, 이 사이의 이 갈등 문제를 자본주의에서는 참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반면에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를 구현하는 게 이제 사회주의죠. 그래서 배급 제도로 해서 똑같이 분배하려고 하는, 그래서 평등한 세상이죠. 이 빈부의 격차는 없죠. 그런데 이 공산주의가 결국은 실패했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나라에서 먹여주고 나라에서 다 해결해 주니까 자율성, 그다음에 자유, 창의성, 이게 약해져요. 그래서 경제에서는 이게 굉장히 빈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동구권이 붕괴가 되는 이유도 결국 경제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된 거죠. 기독교 사회주의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848년도에 영국의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크리스찬 소셜리즘이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내세웁니다. 그때가 어느냐면 프랑스 혁명 때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 프랑스 혁명, 프랑스 국기가 세 가지 색깔로 되어 있잖아요. 그 세 가지 색깔의 의미는 파란색이 자유고, 하얀색이 평등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 박애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프랑스 혁명이 추구했던 이 세 가지 가치, 자유와 평등과 박애, 결국 인류는 이 세 가지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 건가, 이걸 가지고 결국 고민하게 됩니다. 자유를 극대화하면 자본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 자율적으로, 자유, 그렇게 해서 생산, 경제활동,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의 격차가 심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평등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평등을 구현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는 평등 가치를 우선시합니다. 자유 가치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이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많은 사람들의 부를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이걸 결국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걸 법으로, 그게 안 되면 어떨 때는 폭력으로, 계급혁명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강제로 그걸 부를 균형을, 그래서 사유재산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 그런 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유를 극대화하면 그건 자본주의가 되는 거고, 평등을 극대화하면은 사유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불균형 사이에서 어떻게 조정할 건가 하는 그 부분에서 이 박애의 가치를 저는 중요시하게 된 거죠. 바로 박애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게 기독교 사회주의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그것을 강압적인 방법으로 부의 재분배를 이루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빼앗긴 자의 불평이 있고,
또 없는 사람들은 뭐 날아서 먹여주는데 하다 보니까는 노력하지 않고. 그래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박의 사랑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한 마지막 내용도 이제 사랑의 나눔이라는 단어를 제가 쓸 터인데, 결국은 자발적으로 자기의 부를, 자기의 사유재산을 없는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공간, 저는 그걸 기독교 사유주의 공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처음으로 영국에서 시작한 분들이 급진적인 진보적인 그런 신학자들인데, 그때가 1848년 막스가 결국 공산당 선언을 런던에서 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영국에서는 민권 참여운동, 그래서 차티스트 운동이라 그러죠. 그게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혁명도 그렇고 공산당 혁명도 그렇고 차티스트 혁명도 그렇고, 이걸 가지고 있는 폭력성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강압적으로. 그러니까 계급혁명, 프롤레타리아 혁명, 그리고 민중혁명, 이런 걸 가지고 폭력을 써서라도 균등한 사회를 이루겠다고 하는 이 폭력성의 문제가 결국 사회에 또 다른 아주 심각한 불안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옥스퍼드 대학의 윤리학 교수였던 모리스, 그 다음에 영국 성공의 사제였던 킹슬리, 그리고 변호사였던 러들로우, 이 젊은 세 신학자들이 다 성공의 신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자유와 평등과 박의 이 세 개의 가치를 균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게 없을 것인가.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의 폭력성, 차티스트 운동의 폭력성, 그리고 또 공산당 혁명의 폭력성, 이거를 극복하면서도 사회주의가 추구하고 있는 이 평등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가치가 뭘까 해서 이 세 분이 모여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같이 공부하고 토의한 결과 크리스찬 소셜리즘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기독교 사회주의라고 하는 용어가 좀 생소했지만, 사실 서구 신학에서는 기독교 사회주의는, 크리스찬 소셜리즘은 어떤 진보적인 신학의 흐름의 하나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노동당도 뿌리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 크리스찬 소셜리즘이고, 독일의 기독민주당도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크리스찬 소셜리즘이에요. 그리고 유럽에 있는 그런 사회복지 국가들도 뿌리를 찾아가 보면 그것도 크리스찬 소셜리즘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좀 이 기업일이나 어떤 부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좀 많이 걷어가지고 사회적인 빈곤층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협동조합 운동, 그런 빈민 구제 운동, 이런 걸 많이 하는, 그래서 사회복지를 많이 추구하는 서구 국가들은 그 밑바닥에 보면 크리스찬 소셜리즘이 깔려 있는 걸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독교 사회주의라고 하는 걸 공부하면서 결국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는 없을까? 그래서 이제 신구약 전체를 제가 한번 2번을 통독을 했습니다. 기독교 사회주의라는 이 고민을 가지고. 그랬을 때 제가 얻은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다음에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들,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초대교회 사도들의 이 역사를 쭉 다시 읽어가는 과정에서 하느님께서 원하셨던 이 인류 사회는 뭘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거기를 한번 좀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하나님은 공동체를 원하셨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질서, 그것이 구현된 공동체, 개인이 우선되는 그런 사회보다 공동체 우선에. 그래서 이제 저는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기독교 사회주의의 이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나 공동체, 그 다음에 희년 공동체 2가지로 봤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천국은 이와 같다 하면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제 성령 받은 후에 12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던 성령 공동체. 그 이후에 이제 뭐 마지막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 공동체도 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구약에서는 만나 공동체와 희년 공동체,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와 성령 공동체, 오늘 그 네 가지를 좀 한번 좀 설명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한 다음에 그때 당시 있었던 킹스 하이웨이라 그러죠. 소위 말하는 고속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원정할 때 애굽에서부터 바로 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가면은 석 달 열흘이면 바로 가나안 땅에 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남쪽으로 방향을 돌려가지고 아라비아 사막, 시내 광야를 통해가지고 그 사막에서만, 광야에서만 르비딘 광야, 신 광야, 뭐 르호봇 광야 계속해서 광야로 40년 동안 그래서 결국은 석 달 열흘에 갈 수 있는 도착한 그 길을 40년 동안을 아라비아 그 광야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신 양식이 있죠. 만나입니다. 만나로만 40년을 먹은 거예요. 제가 한 40년 전까지는 고기 잘 먹었어요. 근데 한 번 제가 토사강난이 일어난 다음에 체질이 바뀌어가지고 고기를 못 먹어요. 고기만 먹으면 막 두드리게 나니까. 그래서 본의 아니게 채식하게 된 거예요. 채식을 하고 나니까요, 제 체질이 바뀌어진 거예요. 체질이 바뀌니까 성격이 바뀌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뭐 사슴이나 노름이나 뭐 고기 먹었을 때는 사실 늑대나 일이나 뭐 이런 건 낯설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음식에 따라서 체질이 달라지는 거죠. 체질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노예 체질 그대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300년 넘게 애굽에서 노예 음식만 먹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예 체질이 된 거죠. 노예 체질이 뭡니까? 빵 부스러기 던져주는 주인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겁니다. 자유가 없어요. 자율이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많이 던져주는 주인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아주 물질주의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것 자체가 생의 목표예요. 그게 바로 노예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맡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40년을 만나로 뺑뺑이를 돌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 체질로 바꾸신 거죠. 만나는 뭡니까? 여러분 아시죠? 특징이 있죠. 매일 내리는 겁니다. 매일 한 사람이 한 오멜 먹을 수 있는, 저장이 안 됩니다. 저장을 했다가는 건 썩어요. 버립니다. 안식일에는 무조건 쉬어야 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만나는 농사에서 얻은 게 아니에요. 수입해가지고 사온 거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출처를 몰라요. 그래서 만나를 보고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다 보니까 이게 만나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 만나로 결국 40년을 먹였다는 얘기입니까? 만나 체질. 그러니까 만나 속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바라시는 세상이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아주 재밌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이런 대목이에요. 15장 14절부터 그 이슬이 마른 후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저는요 제일 중요시한 것이 바로 17절 18절이에요.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텐트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 오멜로 뒷박이죠. 되어본즉 많이 거둔 사람도 한 오멜이요 적게 거둔 사람도 한 오멜이더라.
사실 제가 기독교 사회주 공부하기 전엔 이거 잘 해석이 안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수용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제일 싫어했던 것이 소풍 갔을 때 보물찾기야. 어떤 놈들은 그냥 뭐 서너 개씩 5개씩 해가지고 하는 건데 왜 내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지.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선생님들이 상 줄 때 서너 개씩 찾은 애들도 하나밖에 못 가져가요. 그럼 그거 좀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안 줘, 그놈은. 결국 저는 빈손으로 들어오는 거죠. 건강한 사람 많이 거둘 수 있어요.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2인분, 3인분 다 거둘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의치 못해가지고 그거 못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자기 텐트로 가져갈 때는 똑같이 한우멜이었더라.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이 벌어졌느냐. 저는 여기서 3가지 인간의 행동을 보는 거예요. 첫째는 이거 내가 거둔 거니까 내가 가져가야 돼. 이건 자본주의 논리예요. 그렇게 해서 2오멜, 3오멜 거둔 사람들은 희희낙낙 해가지고 자기 텐트로 갑니다. 그러면 기껏해 1오멜밖에 못 먹어요. 그러면 2오멜, 3오멜 남은 거 어떻게 해요? 썩어 버려야 돼요. 그럼 그 똑같은 시간에 1오멜을 채우지 못한 사람은 굶어 죽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세상이에요. 두 번째, 모세가 쫙 거둔 사람들 줄 세워가지고 텐트로 가기 전에 일일이 다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2오멜, 3오멜 거둔 사람들은 1오멜만 빼고 압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1오멜만 가져가게 하고 나머지 잉여분은 다 쟁여놨다가 거두지 못한 사람이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체제로, 법률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거뒀던 사람은 빼앗겼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뭐 반을 채워도 나중에 또 반을 채워주네 이런 식으로 게으름을 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제3의 행동 양식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쭉 서서 오멜로 서기 위해서 보는데 이제 거둔 사람들이 서로 보겠죠. 얼마나 거뒀어? 당신은 얼마나 거뒀어? 하다 보니까 자기는 2오멜을 거뒀는데 1오멜도 채우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달했을 때 이 여유 있게 가진 사람이 어차피 가져가 봐야 1오멜 이상은 썩어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를 주는 거죠.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채워주는 거죠. 저는 이게 기독교 사회주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더링에 이걸 거두는 과정에서 메저링, 재는 과정으로 가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 쉐어링, 나눔의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건 분명히 내가 얻은 소득이기 때문에 내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오멜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 걸 나눠주는 거예요. 이 쉐어링이라고 하는, 나눔이라고 하는 요거는 종교인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 세계가 그런 세계가 아닌가. 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로만 가면은 부익부 빈익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회주의로만 가면은 자가 공권력을 행사해야 돼요. 그러나 기독교 사회주의로 가면 자발적으로 나눠주는 사랑의 행위로 결국 모두가 다 1오멜씩 가져가게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킨 신현 공동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신명기,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 이제 이 광야와는 다르다. 거기는 농사짓는 땅이다. 농사짓는 땅에 들어가게 될 때는 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건 전혀 다르다. 이제는 농경사회로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 거기서는 더 생산이 그리고 부의 편중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의 편중을 잘 사는 사람 잘 사고 못 사는 못 살아. 그래서 레위기, 신명기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가진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좀 나눠줘라. 까치밥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추운 겨울에 그 감을 다 안 따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나무 한두 개 남겨놔. 왜? 그게 바로 까치밥이야. 추운 겨울에 까치들이 결국 그걸로. 저도 시골에서 아주 어렵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추수 끝난 다음에 우리 같은 어린아이들은 추수 끝난 고구마밭, 감자밭에 막 몰려가요. 그런 다음에 계속 긁어내면은요, 그 안에서 그 집 주인이 거두지 못했던 고구마, 감자 이런 게 나와요.
그럼 그게 이제 우리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어린이들은요, 마음이 너그러운 부잣집 밭하고 아주 강팍한 부잣집 밭을 정확하게 구별해요. 거긴 가봐야 빡빡 긁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남아. 근데 어떤 부자는 아예.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은 너희들이 농사 질 때 다 고랑마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 아우 저거 비었다 저거 못했다 해가지고 돌아가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해요. 다시 돌아가서 그거 하려고. 그거는 가난한 과부나 고아 나그네 몫이다. 안식년 철저하게 합니다. 안식년은 뭐냐? 그때 그 해에는 농사 짓지 말고 거두지도 말아라. 그 해에 안식년에 그 밭에서 나는 소출은 이방인들,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 되는 거예요. 신현 공동체가 그걸 다 보여주는 겁니다. 50년에 한 번씩 뿔나파를 부는 거죠. 그럼 신현은 뭡니까? 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빚졌던 사람들 빚이 다 탕감됩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들 다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모든 채권 채무 관계가 그때 다 해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현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랑 했던 제일 재밌던 노래가 땅 따먹기 놀이예요. 마당에 둥그렇게 원 그리고 각각 자리 잡죠. 그래서 자기 한 뼘으로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 사방치기라고 그랬는데 그 망으로 3번 튕겨가지고 자기 집에 돌아오면 그게 이제 자기 또 얼마나 치열하게 합니까? 다 하다 보면은 결국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 더 이상 못해요. 이제는 꽉 찼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 보면은 진짜 재주 좋은 친구는 굉장히 넓게, 나 같은 친구는 요만큼 그냥 맨날 그냥 이걸 잘못 튕겨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많이 한 친구도 있고 좁게 친구도 있어요. 더 이상 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 안에 들어가서 발로 지워요. 팍 지우고 다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뺨으로 해가지고. 이게 신현이죠. 50년 살다 보면은 재주 있는 사람들은 넓은 땅, 그래 부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있던 땅도 뺏기고 남의 집 노예로 사는 거죠. 50년마다 신현을 주신 이유는 그걸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거죠. 모든 비채무 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지게표를 움직이지 마라,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지게표라는 건 땅, 그 표식이에요. 왜 그러냐? 땅은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성경은요, 구약 성경 철저하게 토지 공개념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소유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나눠준 거예요. 하나님이 구획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12지파에 각각 나눠준 겁니다. 그게 바로 지게표예요. 그걸 옮기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땅은, 재물은 하나님 소유다. 맡겨준 거지 내 소유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저는 신현 공동체가 기독교 사회주의하고 아주 근사한, 이사야의 메시아 공동체도 그런 겁니다. 양과 이리가, 사자와 염소가. 이것은 바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다 함께 평화를 이루면서 사는 세상.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런 과도기에 우리는 세례 요한이란 존재를 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소속되어 있던 공동체를 우리는 쿰란 공동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 가운데는 예수님도 아마 쿰란 공동체에서 처음 신앙생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회 그 지역에 보면은 쿰란 공동체 유적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는데, 이 쿰란 문서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많이 이제 시리아어로 되어 있는 쿰란 공동체 문서를 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 쿰란 공동체의 여러 가지 신앙생활 그런 형태를 나오는데, 그 공동체의 마을 입구에 늘 뭘 주면 옷을 그렇게 쌓아뒀대요. 그래 옷은 뭐냐, 똑같은 옷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쌓아두고 누구든지 그걸 가져갈 수 있고, 그래서 쿰란 공동체 사는 사람도 똑같은 옷을 입게 되는 거죠. 부유한 사람이라서 화려한 옷 입고 가난한 사람이라 가지고 헐벗는 게 아니라 누구나 똑같이. 그래서 쿰란 공동체가 바로 누구나 다 같이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없는 평등한 그런 공동체. 아마 그러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그런 공동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한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우리가 뭘 어떻게 할까요? 옷 두 벌 있는 사람,
그 한 벌옷을 없는 사람이 나눠줘라. 나는 이게 쿰난 공동체에서 얻어진 결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좀 재물에 여유 있는 사람들 그 좀 나누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걸 가지고 쟁여놓지 말고 농 속에 갖다가 숨겨놓지 말고 바로 이렇게 어려운 때에 좀 여유 있는 사람들, 좀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좀 재물을 풀어라. 모르겠습니다. 오늘 정부에서 뭐 중하위 70%에게 뭐 100만 원씩 준다는데 나한테도 올른지는 모르겠어요. 자관처럼 오게 되면은 그거는 다 내놓게 됐습니다. 뭐 우리가 어떤 그런 공동 모금 창고 같은 거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은퇴한 사람이라 그거 없어도 살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필요한 상공인들한테 있거든요. 나한테는 그게 뭐 덤으로 오는 거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생명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좀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좀 생각해주고 나눠주는 그런 좀 따뜻한 세상,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개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늘나라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는데 그 비유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서 건설하고 시작하시라는 그런 공동체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 그래서 죽어서 가는 내세로 착각을 하는데 그런 개념의 하나님 나라는 신약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나라에 가게 해주시며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죽어서 우리가 영혼의 세상, 물론 그게 없다고 저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그것대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이 지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이 잘 반영된 그런 나라를 세우시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대한 비유 가운데 많은 분들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농꾼 비유입니다. 아주 이른 아침 새벽에 온 사람, 그 다음에 아침 나절에 한 9시경 온 사람, 그 다음에 정오 12시쯤 온 사람, 그 다음에 오후 한 3시쯤 온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 한 5시 해지기 직전에 온 사람. 이렇게 이제 각양각색으로 와요. 그래서 농꾼을 그때마다 주인이 가가지고 내 농장에 가서 일해라. 농장에 가서 일해라. 문제는 이제 저녁 6시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이제 세임을 할 때, 품삯을 줄 때 제일 늦게 온 사람 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 한 사람의 하루 일당입니다. 그래서 일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슬러 가지고 계속해서 했는데 제일 아침 일찍 새벽 내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야 될까요? 이거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이래서는 회사 망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노력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많이 줘야 되고 적게 한 사람에게는 적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 세상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포도원 농꾼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주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거예요. 저도 사실 기독교 사회주의 공부하기 전까지 이 본문 잘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근데 기독교 사회주의 공부하면서 제가 만나의 그 신비를 풀었듯이 이 포도 농꾼 비유도 제가 그걸 풀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불평하죠. 제일 일찍 왔던 사람들. 자기는 10시간 이상 노동을 했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 이거 얼마나 이게 불평등합니까? 그러니까 막 화를 내는 거죠. 당연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 비유에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역정을 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데 네가 왜? 너 나랑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느냐?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입니다. 이거는 만나 공동체에서 얘기했던 한 오멜이나 똑같아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한 오멜로 살아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한 데나리온으로 살아요.
한 오멜씩 가지고 갔더라 하는 것과 한 데나리온씩 가지고 갔더라는 건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 저는 이 말씀은 만나 공동체의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포도농꾼의 한 데나리온 비유로 재해석을 하셨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불평 있는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이 꾸짖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였다. 이게 예수님의 키포인트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건강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아침 10시간 일할 수 있어서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내가 받았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감사가 없는 겁니다. 불평이 있는 거예요. 왜? 상대로 비교하다 보니까 자기가 덜 받았다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사회주의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이른 아침부터 왔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기대했던 건 그걸 거예요. 맞아. 내가 10시간 이상 노동을 했어. 그러나 저 뒤에 온 사람 가정 사정이 있고 진짜 어려운 형편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늦게 몸도 성하지 않게 왔는데 저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결국 내가 한 셈이지. 저 사람도 행복해야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했더라면 이 사람의 불평은 사라지는 거죠. 아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바리새파 사람, 유대교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셨을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죄인이나 세리는 천국에 들어가면 안 돼요. 배제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멸망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까지도 포함하시려고 하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 제일 늦게 회개하고 돌아온 겁니다. 예수님은 그를 포용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결국 제자들에게 구현된 게 성령 공동체로 봐요. 예수님 살아 계실 때는 제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보니까 예수님께 원하셨던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결국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결국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장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성령 공동체로 이렇게 구현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이 제일 많이 인용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이런 말이에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팔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결국 사도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결국 구현했던 세상은 내 것 내 것이 없는 집을 팔고 토지를 팔고 그래서 그걸 공유재산으로 해서 똑같이 나눠서 갖는 그런 세상을 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안 되는 막스도 원래는 신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때 그도 성직자를 꿈꿨던 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도행전에 나왔던 이 세상이 자기가 꿈꿨던 공산주의 유토피아죠. 네 것 내 것이면 다 똑같이 나눠 갖는. 근데 공산주의와 기독교 사회주의가 다른 게 뭐냐? 공산주의는 법과 제도에 때로는 강제력을 동원해서 그걸 사유재산을 다 팔게 하고 압수하고 그래서 나눠주지만 기독교 사회주의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꺼이 자기 사유재산을 팔아서 그걸 공동체에 같이 공유하는 그것이 차이인 것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결국 성령 공동체로 구현이 됐다고 저는 보고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신구약을 통해서 세우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이 구현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기독교 사회주의를 제가 성경에서 쭉 정리하고 보니까요, 결국 이 공동체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초대교회 수도 공동체들, 그러니까 사막교부들이라든지 또 쿨루니 수도원이라든지 아요나 수도원이라든지 이런 수도 공동체들이 구현했던 그런 똑같이 함께 공동생활하는 그것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겠고요. 저는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역사에서도 그걸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1900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1900년에 그리스도 회부라고 하는 교계 신문에 실린 건데, 강화도에 종순이라고 하는 처음 믿은 교인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좀 재산이 많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자기 동네 사람들 가운데 이제 이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좀 있나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자 돈도 받고, 이 종순이 씨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마태복음 18장을 읽은 거예요. 거기 보면은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신하가 밖으로 나가다가 저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의 동료를 만나가지고 100데나리온 갚아라 해가지고 감옥에 가둔 얘기가 나와요. 이거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이것만 500대 1이에요. 엄청나게 큰 빚을 탕감받은 그가 조그만 빚을 탕감해주지 못했던 그걸 보여요. 그래가지고 꾸짖고 감옥에 가두는 내용이 나와요. 종순이 씨가 그걸 읽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읽다가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기 동네에 자기에게 빚 나눠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빚진 사람들이. 그래서 하루는 주일날 그 사람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그분들 앞에서 결국은 빚문서를 그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우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이 10,000달란트 빚 탕감받은 것보다 더 크다. 근데 여러분에게 100냥, 50냥, 1000냥 이렇게 돈 빌려주고 이자 돈 받는 건 이 성경에 나오는 악하고 게으른 종, 주님의 책망받은 거와 똑같다. 나 천국 갈 테니까 여러분들 빚 없다 해가지고 탕감해 줍니다. 이러한 기사를 종종 봅니다. 결국 자기 사유재산인데 그걸 결국 빚을 다 탕감해 준 거예요. 이게 신현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독교 사유주의 공부한 분들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가 그대로 행동하다 보니까 결국 기독교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요. 제가 평양에 올라가게 된 계기가 바로 손정도 목사님 때문입니다. 이분은 상해 임시정부 의정원 원장을 지냈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24년에 이게 독립운동이 너무 이게 살벌해서 길림으로 이분이 옮겨갑니다. 그냥 만주 길림, 북만주 길림은 1920년대 엄청 가난한 우리 동포들이 쫓겨다니면서 굶주려. 이 현장을 보고 이 양반이 농민 호조사라는 걸 만듭니다. 농민 호조사라는 걸 조직을 해가지고 자기가 물려받은 강서에 엄청나게 큰 땅이 있었는데 그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그 앵목현 큰 수백만 평 땅을 황무지를 삽니다. 그리고 모든 동포들이 거기 들어와서 함께 농사짓고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유재산을 털어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가난한 우리 동포들을 들어와서 살게 하면서 그걸 농민 호조사라 했어요. 농민들이 서로 돕는. 이분이 그 운동을 하면서 25년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는 한국에 기독의 사회주의가 열려야 합니다. 제가 기독교 사회주의라는 이 개념에 자신감을 얻은 게 바로 이분의 말씀이에요. 앞으로는 기독의 사회주의가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모으는 자본주의보다는 나눠주는 사회주의가 기독교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이 부자 청년에게 내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독교인이 되고 안 됨의 차이가 교류문답이 아니라 자기 사유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판단 기준으로 우리가 교인이고 아니고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시면서 동지들을 찾았고 이분이 솔선해서 결국 당신이 기독교 사유주의 그런 개념으로 농민 호조사 운동을 한 거죠. 바로 그 무렵에 이제
북조선 인민공화국을 세운 김일성이 15살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길림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김일성을 왜냐하면 김일성 아버지 김형직 씨하고 손정도 목사님이 숭실학교 동문이에요. 그래서 같이 독립운동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김성주를 도와주죠. 자기 사택에 살게 하고 또 그러면서 김성주 그 중학교에 입학을 시키고 도와줍니다. 그 짤막한 3년의 생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 죽기 전에 자기 회고록을 쓰면서 손정도 목사님 내 생명의 은인이다. 날 도와주신 분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북쪽에서는 김일성의 그 기록 때문에 손정도 목사님을 굉장히 높이 그래서 2003년, 2005년에 제가 손정도 목사 기념 학술대회에 평양에 올라가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오늘 강의한 그 내용을 가지고 손정도 목사의 사상 거기에 마지막으로 제가 기독교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북쪽에서도 자기들도 사회주의와 종교를 전혀 이렇게 결부하지 못했는데 이 목사 동무의 강의를 듣고 자기네들도 사회주의와 종교, 기독교가 대화가 가능한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왔습니다. 저는 결국 이 통일을 앞두고 우리가 마지막 해야 할 것이 신학적인, 정신적인 화해입니다.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차원에서도 화해를 해야 되겠지만 마지막은 이념적인 화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쪽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사회주의에 대한 부족한 이해를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나갈 때 통일 이후에 한반도에 평화의 세상을 열어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교수님 초반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공주의의 그 세례를 받고 살아온 우리 선배 그룹들 또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한반도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다른 체제를 고민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 사회주의에 대한 또 특별히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그 논의들을 활발하게 할 수 없었는데 오늘 교수님을 통해서 귀한 강의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 라이브로 보고 있는 분이 한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우리 사회에는 기독교인들만 살아가는 건 아닌데 비신앙인들도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세상 속에서 기독교 사회주의가 실현 가능한가? 라는 그 질문을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질문 드리면 비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기독교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좀 답변 좀 해주시면.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이제 기독교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기독교 사회주의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 교회 밖에 분들한테는 기독교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쓰기는 어렵죠. 그분들에게는 기독교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그죠? 이런 시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내세우지 말고 진짜 나눠주는 거예요. 마스크가 좀 여유 있는 사람은 마스크 없는 사람은 나눠주고 진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표내지 말고 나눠주는 거예요. 사랑의 나눔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분들이 저 사람은 자기가 쓸 걸 왜 나한테 주지?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사는 사람들이 와서 묻겠죠. 당신 도대체 누구길래? 당신이 써야 되는 거. 당신 건데 왜 나한테 주시오, 양보하시오. 그럼 그때 조심스럽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꼭 내세울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사랑의 나눔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 종교를 초월해가지고 다 통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교수님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한 개인의 자발적인 나눔으로 가면 기독교 사회주의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법과 제도 혹은 폭력적인 부분들로까지 공권력을 동원해서까지 강제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공산주의로 가게 되는 그 갈림길이 있는데
사실 이게 어느 정도 개인의 어떤 그 자발성, 개인의 어떤 선한 의지, 이것에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의지할 수 있을까? 사실 개인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선하지 않은데, 그렇게 어떤 자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내적인 동기가 많지 않을 텐데, 또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어느 정도의 제도와 법으로 그것들을 묶어두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기독교 사회주의가 하나의 이상주의로 끝나지 않고 현실 가능한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강제적인 법과 제도로서의 이 규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속에서 교수님은 어느 정도가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 계속 읽다 보면은요, 계속 이런 만나 공동체, 희년 공동체, 메시아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성령 공동체 나오는데 이것이 계속 실패해요. 끝에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성령이 떠나가시니까, 말씀에 대한 순수함이 떠나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시도들이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상으로 남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 사회주의 이념이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으로 가기 위해서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진짜 말씀에 그 감동 받은 사람들이 그걸 먼저는 자기가 접할 수 있는 거 생활 공동체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점점 넓혀지면 사회로 나가는 거죠. 회사로도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란 말도 지금 많이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법은요, 선한 사마리아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이 아닌 국회의원들이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법을.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법은 진짜 기독교 사회주의적인 법입니다. 약자들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길 가다가 누가 죽어가는데 그 사람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 처벌받는 거예요. 이건 강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한 기독교인들이 개인에서,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사회에서 나가다 보면 이게 점점 이게 선한 누룩이라고 봐요. 이 선한 누룩의 파급이 결국은 국가, 제도, 법까지도 바꿀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교수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사실 이제 저희가 이런 강의를 열게 된 것도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부터 비롯해서, 또 최근에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광화문에서 여러 집회들 속에서 사회주의라고 하는 용어들이 계속 등장했고, 그것은 마치 반기독교적이고 마치 그것 자체가 어떤 이 공산주의의 폭력성을 가지고 기독교를 억압하고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과 같은 그런 제도, 또 그것과 이렇게 같은 걸로 생각되어져서 교회 안에서, 특히 목사들 안에서 굉장히 많은 반감들을 사고, 그래서 현 정권에 대한 비판, 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교수님 혹시 오늘 기독교 사회주의에 소개해 주시고 하셨는데, 그런 사회주의 자체에 대한 어떤 반감들, 또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나 또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교수님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 없으신지? 예, 사실 이 책을 제가 홍성사에서 내면서 홍성사 편집진하고 마지막 고민을 했던 게 이 제목다는 거였어요. 기독교 사회주의 산책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한국 이 보수적인 기독교에 이게 먹히겠는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다른 걸로 좀 바꾸자, 나눔주의 이렇게 했는데, 제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못 바꿨어요. 하나는 기독교 사회주의는 제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그걸 공부를, 이런 게 있다는 걸 몰랐을 뿐이지, 이건 이미 19세기 말부터 이미 서구 신학의 한 흐름으로 남아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컴플렉스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사회주의의 사자만 들어도 사시나무 떨듯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게 이 컴플렉스입니다. 사회주의가 뭔지를 몰라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몇몇 분들이 얘기한 거, 그걸 가지고 다 사회주의는 무조건 악한 거. 저는요, 지난 2002년 월드컵, 한일 월드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저같이 반공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는요, 빨간색을 입고 띠거리를 몰려서 렛츠 비 더 렛, 빨갱이가 되자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10대 소년들이 입고 광장에 모여가지고 하는데요, 이거 우리 반공교육 받은 우리 세대는요, 이거 닭빨갱이 잡아가야 돼. 근데 그게 확 바꿔낸 거예요. 저희 때는요, 빨간색만 사용해도 이건 빨갱이였어요. 깃발도 빨간색 하면은 이거는
저거는 빨갱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레드 컴플렉스가 우리한테 있었어요. 빨간색에 대한 그 색깔 컴플렉스를 그게 확 바꿔놓은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그래서 저는 통일의 마지막 관문에서는 사회주의에 대한 단어 컴플렉스, 개념 컴플렉스를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그거 극복하지 않은 한 저쪽 사람들은요, 사회주의 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 사람들은 자본주의에 대한 컴플렉스를 극복해야 하고 우리는 사회주의에 대한 개념 컴플렉스를 극복해야 돼요. 이거를 마지막 통일에 우리가 허물어야 할 장벽으로 저는 보는 거죠. 네, 여러분 잘 들으셨고 또 좋은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셨을 거라고 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약의 만나 공동체에서부터 사도들이 이루었던 성령 공동체에까지 면면이 흐르고 있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기독교 사회주의라고 하는 용어 속에 담아서 저희들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같이 이 찬양 한 곡 부르고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처음에 하셨는데 시간이 촉박하셔가지고 교수님 그냥 내려가셨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그 찬양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그거 한번 부르고 오늘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는요 강경민 목사님 또 이문식 목사님 또 우리 방인성 목사님 모시고 미래나눔 재단의 윤한철 사무총장의 사회를 통해 저희가 좌담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셔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 함께 부르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떼지 공동체 노래인데요. 참 기독교 사회주의의 정신을 잘 담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것.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라틴어로 하겠습니다. 우비 카리타 et amor ubi caritas Deus ibi est. 감사합니다.